성경 봉독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잠깐만요. 예. 처음부터요? 아니요. 다시요. 지금 하시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요. 또 하나님은 영이며 영생이며 하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면은 15절 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곧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곧 이 땅의 만물 안에 아버지와 만물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잉태하여서 이 땅에 만물 안에 육체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끔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잉태 사람은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그 백수에서 잉태함으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렇게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뱃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 이 땅에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그가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 연약함을 감당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셔서 곧 가나안까지 가는 400여 년에 넘는 그런 속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육체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스라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나안까지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마태복음 8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8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은 곧 거꾸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담까지 가는 거죠. 그 전일로 영혼의 그 구원함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2장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에게 얽매여서,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그 아담의 죄로부터, 곧 아담의 그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곧 유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에 대한 그 육체의 그 두려움, 그 다음 양심의 법과 믿지 않는 것에 의한 불신앙의 것을 유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한 것은, 인하여 그 뱀에게 내려지는 것은 모든 육축들과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로 종신토록 흙을 먹일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그 것과 잉태의 고통의 그 수고를 하는 것과 남편을 사모하며 또한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담에게는 곧 내가 하와의 말을 들었으므로 곧 저주를 받아서 곧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또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저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그 수고와 그런 것을 그 저주가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죽기로 작전된 자였습니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였었고 본질상 공허하고 혼동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땅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말해. 우리가 육체가 뭐로 지어져 있어요? 흙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곧 본질상 흙에 그 인생의 종착역에 있어서 의식주에 있어 의식주와 생로봉사의 그 나타나는 형상, 저주가 그 육체로 나타나는 거죠. 현상적으로 그 저주가 죽고 사는 문제, 병들고, 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의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저주인 거죠. 혼은 죽고, 아담으로 인하여 혼은 죽고, 죄로 인하여 혼은 죽고, 그 우리가 육신을 짓는 것, 나혼이 있습니다. 나혼, 인격이죠. 나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건, 그 영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에 있어서 그 영이 담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볼지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타락되고 혼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 들어왔으며 그 저주로 인한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저주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듦과 형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면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은 예수 믿어 이제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으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망과 형벌과 저주와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으니, 예수께서 너희는 그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지옥에 갈 날만 남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라면 오직 의는 없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지 믿음의 그 의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마귀는 심판받았으니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천사와 같이 영으로만 구원받고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상관이 아니라는 거야.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영으로서의 구원과 지옥에 갈 자들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심판한다. 곧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또 얻으면 영생에 그 너희가 그 영으로 신령한 몸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힘입을 자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행로병사의 저주와 의식주의 그 저주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예수님께서 그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찔며 지셨다. 인정하고 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 뭐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쫓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가장 속았던 것에 대해서 분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이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굳고한 성령의 도우심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성령으로 인한 연합된 하나된 무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죠. 그러잖아요. 평안하죠. 평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받아서 죄와 싸우려고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는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율법과 양심의 법원에서는 구원할 수 없다. 회개하라. 너희가 십계명만 지키면 너희가 의로운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21장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모든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니 그 사랑에서 절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알며 아바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곧 은혜로 인한 또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라니.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은혜 입은 자가 곧 증거하는 자요 시인하는 자요 곧 우리가 육신적 자아와 본능적인 것과 내 눈높이로 인한 것에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내 육신을 그 자아와 본능적인 것 나로 인한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죽고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자신을 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함으로 얻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 며칠 근래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에 섬기러 왔다.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